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부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다메섹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같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12사도를 비롯해 가지고 또 지난 시간에는 빌립 같은 집사도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중에서 12제자가 아닌 또한 다른 제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지금 말하면 바울이죠. 바울을 변화시켜서 치료하는 이적과 기사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를 오늘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세례받는 수가 5,000명이나 되었고 그 후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 곧 예루살렘 공회죠. 공회에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바울을 베드로를 감금하고 또 제자들을 감금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아마 그 와중에서 야고보도 아마 순교하지 않겠는가.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라 그러죠. 어쩌면 스데반 집사보다가 더 먼저 순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제자들 핍박하면서 옥에 가두고 할 때 아마 순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저 옥에서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역사도 이렇게 이루면서 예수 믿는 것을 곧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럴지라도 제자들이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예수 이름을 구원주로서 전하니까 무수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흩어지죠.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이 있는 것, 이것이 당하는 면에서는 좀 나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역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되죠. 그 역사를 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아 홍수 후에 또 보면은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노아 8식구 중에 특별히 셈, 함, 야벳의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탄생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고 싼 것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대를 쌓아서 우리가 단합하여서 여기 살자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내려와 가지고 언어를 혼잡시켜 가지고 이렇게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가지고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세계로 이제 인구가 확산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노아 홍수 후에도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명한 대로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뭉쳐 살자 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그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고 언어의 혼잡을 주어서 흩어버리듯이 우리 복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너무 힘을 얻고 좋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초대교회 때는 몇십만 명이 모였다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되니까, 그리고 서로 그냥 나누어서 사용하고 통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를 세워 7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나누는 일도 했지만은 그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흩어버리죠. 그래서 집사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가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빌립 같은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핍박을 피하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 전해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구원시키고, 하다못하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버려서 마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이적도 행하죠. 그 속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다메섹 유대 지방이 있죠.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멸하려고 대제사장들이 사울이란 청년, 그래도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이름 날릴 수 있는 지도자, 특별히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냥 돌로 쳐 죽여 하고 말을 하면서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의 옷을 맡아가지고 관리할 정도로 이렇게 서대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던, 핍박했던 장본인이 되는 그 사울, 그가 이제 다메섹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글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는데 빛 가운데 만나주시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앞절 앞면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하여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때 그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 누군가 하고 했을 때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소리치죠.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옵니까 하고 묻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 영어로 그를 불러내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다른 사람 부축을 받아가지고 성에 들어갑니다. 다메섹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오늘 본문 읽었던 역사와 같이 일어나는데 그 아나니아에게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울을 눈을 뜨게 만들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는 예루살렘에서도 핍박할 뿐 아니라 다메섹에서도 핍박하려고 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나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시킬 그런 역사를 위해서 택하신 자라고 주님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다메섹의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던 역사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울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무엇에 열심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참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때 가편에 던진가 하면은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아는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질 뿐 아니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그 중에도 특별히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이라는 게 바리시움에서 나오는데 구별되다, 성별되다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켜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도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라면은 굉장히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율법에서 말하는 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배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죽였는데 그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다시 기독교가 부활하고 나타나니까 그를 척결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맞는 얘기고, 여호와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그가 핍박이 돼야 그를 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곧 하나님의 다른 신, 여호와의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 사울이 이런 권세가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막 이럴 때 이제 그가 이제 좀 승승장구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너 가서 일해, 너 열심히 하라니까 그 일 맡아서 해,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보면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뭐 사회에서 맡기잖아요. 그렇죠? 하는도 만원도 하면 맡겨요? 안 하죠. 하는도 만원도 하면 일 안 맡겨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보면요, 열심히 하는 자와 목사님이 일하시지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자와 목사님이 일해버리면 일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토하여 내쳐버리라.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뭐가 잘못됐다? 잘못 생각했고 잘못 봤다는 거죠. 말씀을 잘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깨달아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율법은 알았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돼,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 열심히 하는 그를 보고 뭐 했어요? 택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은 그 당시 로마어를 구상할 수가 있고 이방인의 말을 구상할 수 있는 지도자급,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란 얘기죠. 특별히 제자들, 12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의 말은 조금 할 수가 있어도 거의 유대인들로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배를 타는 어부들이라 그들에게는 지식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비롯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전도자로 세웠지만은 이방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방 나라까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란 청년. 그가 하나님 대해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딱 택하신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세계 만물을 다 만드셨고 만물을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도 내 종이라 그랬고 유대인을 멸망시키고 3번이나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해서도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붙여 그들을 관리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계 모든 만물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다못하면 그들이 망할 사람이라도 바로 같은 자도 느부갓네살 같은 자도 주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주님께 쓰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울이란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편을 다 알고 제가 언젠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니까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많은 사울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내 종으로 삼겠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지도자급의 사람들에게까지 뭐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로 딱 택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택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났는데 아주 빛이 반짝하면서 큰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가 엎어지니까 그때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는 거. 그랬더니 사울이 있다가 누구십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다 그래요. 사울만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못 듣고 자기만 듣는 거예요. 이 택한 자가 그런 것 같아요. 아멘. 특별 은혜를 받을 사람은 한 번씩 거꾸로 때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와중에 그가 그때 눈이 어두워졌죠. 뭔가 덮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져 가지고 밝히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다메섹에서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들이 바울이 엄청나게 썼죠. 13권인가 썼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룰을 잘 인도해주는 자가 됐잖아요. 그만큼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도행전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 때 이제 로마에 가서 죽는 역사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이적을 한번 봅니다. 우리 사울에게 왜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했을까 볼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시켜서 안수하니까 뭐가 됐다? 눈에 있던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다. 그 우리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안수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사울에게 눈을 망가뜨렸다는 얘기죠. 왜 눈을 망가뜨렸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지만은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려니까 그 눈을 멀게 해버렸고, 뭐니까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은,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꾸러진 역사가 없었다면은 과연 영적인 눈을 열 수가 있었을까?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역사요, 사울로부터는 큰 은혜가 되죠. 그 사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율법으로 하면 완전하로 할 정도로, 또 자기가 자랑하려면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자지만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저 복음 전하다가 그저 태창으로 5번이나 맞고 40에 한 단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 굶주리기도 하고 사자에게 쫓기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면서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안에 다졌던 그 신앙이 복음으로,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알았던 바로 어린아이 같은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 버려버리고 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경주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잘못됐으니까 주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리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눈이 뜨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더니 비늘로 덮었던 눈에 덮었던 것이 벗겨져서 밝히 볼 수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성경을 다시 조명하니까 주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택한 종들이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주님, 특별히 이렇게 사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서가지고 여호와 신앙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이루어가니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율법으로 하면 완전한 자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아마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로 세우려니까 뭐 했다?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그에게 눈을 떠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조명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역시도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나며,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나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죠.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찔리시고 상하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죄값으로 오는 저주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 아픔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는 주님께
시키셨으니까 우리 죄가 주님께 다 대속제물로 가서 우리 아픔도 대신 아파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는 아픔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환경 속에도 날마다 평화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악한 자에 의하든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하여든지 이러한 평화가 안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내 병을 담당하셨다 하면서도 내가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 사모도 아프고 우리 권사님도 저도 이따금씩 아프고 그렇죠. 뭐 우리 권 집사님은 안 그러신가? 이따금씩 툭 아프죠.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세계를 보면요, 제가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여러 우리 단체 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어떻게 저런 고난에서 극복하고 나오셨을까? 근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지만 어려운 환경에 속에서도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목회한다고 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동력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많이들 요즘 개척교회 힘들잖아요. 그죠?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죠. 그런 목사님들이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고 열심히 주를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살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그 속에서 누굴 만나게 한다?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일이 왔으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에이 예수님도 이렇다고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갔었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 환난이 올 때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가지고 그때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모든 것, 저 역시도 그랬지만 당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당했는데 다 뭔가 그 가운데서 다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가까이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역사 속에서 사울은 뭘 잘못 봤다? 성경을 잘못 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뭐가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 눈을 밝혀주려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니까 아멘? 영적인 눈을 밝혀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눈을 열게 해서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 갈 때마다 베다니에 가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부모가 없이 그냥 오누이가 사는 그런 집에 가가지고 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과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그냥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마리아는 또 섬기는 일을 좋아하니까 그저 예수님 오셨다 하면은 막 만들어가지고 주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고 앉아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얘기해가지고 나 좀 도와가지고 주님 대접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으니 너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대충 해줘도 난 감사해. 그렇게 해가지고 마리아를 안정시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한 친한 가정, 정말 주님 사랑하셨고 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가정에 좀 불상사가 일어났던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장소로 보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누가 병들었다?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사랑한다는 얘기는 필레오라고 썼어요. 아가페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그 유일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왕, 유일한 주로서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을 필레오라고, 사랑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가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했던 사랑을 아가페라 한다면은, 필레오는 오직 신하가 왕만 사랑하고 종이 주인만 사랑하는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 이해가 되시죠? 부모는 10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자식은 유일한 부모만 사랑하죠. 이러한 사랑을 갖다가 표현할 때, 주님을 대해서 표현할 때 필요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주 사랑하는 자인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인데 어떻게 됐다?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아니다. 이 병이 그럼 어떤 병이냐? 바로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병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해도 가지 않고 나흘을 더 있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갑니다. 가셔서 하신 말씀이 11장 25절부터 마르다를 만나가지고 뭐랍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마르다가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 가서 죽었지만은 죽은 자도 살려주는 역사를 나사로를 살려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죽은 자도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난도 다시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내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고 이제 내가 죽을 이유도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병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은 죽을 병이나 아니고 이를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으시도록 역사하는 역사다. 곧 주님이 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간정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할 병이 아니에요. 뭔 병이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병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해준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일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고쳐주신다,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펴주신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율법을 이룬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을 인하여서는 정말 아주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택해가지고 어두웠던 눈,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다시 고쳐서 영적인 눈을 밝혀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았듯이, 아멘. 우리에게도 각각 병이 났을 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심성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 곧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인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서 벗어나면은 자연 계시가 들어오죠. 육체를 통해서 자연 계시가 들어오죠. 사울에게는 뭔 계시를 했다? 어디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너 영적으로 영안을 뜨고 못 봤어. 그래서 육체의 눈을 멀게 해서 아나니아를 제자를 시켜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적인 눈을 떠주듯이, 아멘. 우리도 육체를 통하여서 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머리가 아프다. 자고 나도 머리가 아프고, 그냥 다니다 보니 머리 아프고, 물론 육체의 어떤 기능상의 신경상의 아픔이 올 수 있도록 돼 있지만은,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 뭐냐? 너 머리 너무 굴려,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데,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데 네가 머리를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때 내가 머리 썼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머릿속에다가 넣고 곧 마음속에 넣고 살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걸 깨닫기까지가 참 중요하죠. 팔이 아프다. 왜 아플까? 팔은 하는 일이 뭐예요? 섬김이죠. 사랑하는 거죠. 섬김 가지고 사랑하는 일인데 팔이 아파. 이건 뭘 안 했다? 섬김이 부족됐다. 사랑의 섬김이 부족됐다. 주님이 계시예요. 우리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안을 떴다 그러죠. 만물 속에서 주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아멘. 다리가 아프다. 왜 아플까? 다리 아픈 것은 다리를 가지고 뭐하라고? 천국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파요. 나도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전하러 나가는 사람을 아프게 할까? 안 아프게 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께서 치료하는 역사.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허리를 한번 또 하나님이 꺾어 누셔가지고 아주 틀어지게 해가지고 양다리를 못 썼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좀 사업이 바쁘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 우리말로는 무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나중에 돈을 들여가지고 몇 달을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했지만은 치료가 안 돼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는 순간에 치료 받았어요. 아멘. 뭘 안 해서? 주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너가 너 힘으로 살라고 했지, 너 힘으로 잘 된다고 열심히 사업했지, 내가 해준 거야. 그거 알려주고 내 사업 같이 해, 내 사업 같이 해. 그 보험전도사에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결과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가다가 또 허리 아플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심한 일을 해도 허리 안 아파요. 거구에는. 그런데 이따금씩 보면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돌아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너무 많았구나.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하려는 것이 많았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식을 하면서 혹은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내가 이때 주의 뜻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만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울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바로 사울에게 주의 말씀을 주게 하셨듯이 영안을 떠가지고 복음을 알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어가지고 이 아픔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서 주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는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이적들을 내가 왜 아플까?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하는데 왜 이럴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면 죄값으로 오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눈에 비늘이 이제 덮여서나 아나니아를 시켜서 안수하여서 비늘을 벗기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다 되고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몸 드립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하여 가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여종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또 연약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일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으세요.